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세 번째 비유죠. 이것을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른쪽이고 어떤 사람이 왼쪽인지 그것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민족은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아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의 종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종말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릅니다. 양과 염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고, 양과 염소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은 목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지만, 그런데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성질이 다르거든요. 양은 그 성질이 온순하고 착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소는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요. 그리고 양들은 대체적으로 흰 털을 가지고 있지만 염소의 털은 대체적으로 무슨 색이죠? 검은색. 그리고 양들은요 자신들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서로 협력하지만, 그러나 염소는 잘 모여있지 않아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메릴랜드에서 있을 때 집에서 교회를 가는 그 과정 속에 큰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백 마리의 양과 그리고 한 대여섯 마리의 염소를 봐. 그러면 늘 양들은 모여있어.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요 저기 가서 끼리끼리 놀든지 아니면 서로 따로 놀든지, 제가 얼마나 많이 양들과 염소를 관찰했는지 모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5절,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른편은 은총의 자리이고 오른편은 구원의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받을 자들,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가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임금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혀 억울해할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으시고 압박하셨다. 왜요? 예수님과 성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이 바로 주님이 당하시는 아픔이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너희가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무관심했는가? 아니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했는가?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위로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리는 거죠.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서로를 향해서 누구를 대하듯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금의 신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진노하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42절부터 44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추워서 덜덜 떨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찾아와서 보지 않았느냐? 안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자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큰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왼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주여, 선생이여,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두 번째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께서 분명히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웃 사랑의 실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사랑을 실천했는가? 실천하지 않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지요. 사랑이 왜 중요해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지킨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았으면, 그 사람들을 알았으면 그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형제와 자매가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나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40년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모르신다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관심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왼편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오른편에 세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무엇을 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심하시오. 용서하기로 결심하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기로 결심하시오. 그 사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시오. 고난받는 자를 보거든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첫째 되고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큰 계명은